파르트의 신학을 비롯해서 신학적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문학이 성립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성을 문자 언어로다가 표현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의 그 감성을 인간이 문자 언어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분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러나 안 할 수 없으니까 조직신학 같은 경우는 철학의 방법론을 빌려서 조직신학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 계시, 종말, 이런 것에 대한 쭉 설명을 하는 게 조직신학이죠. 성서신학은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문학의 해석 방법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역시 역사신학은 일반 역사의 역사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 거죠. 신학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객관적 규범이 있어야지 주관적 자기 신앙 토대와 신앙 경험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을,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신학도 사실 역사로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신학의 전통은 서방교회의 전통에서 우리가 신학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후배 가운데는 동방교회 신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어요. 양반들은 서방교회 신학을 충분히 했지만 박사학위는 동방기독교회 신학을 교회사 연구에서 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의 시초를 본다면 1세기에 들어가면 1세기에는 신학이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1세기에 갔다면 어거스틴은 그 이후지만 동방교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방교회 신학은 오리게네스가 이제 동방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최고의 신학자죠. 최고의 신학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리게네 문서를 보면, 그의 저술을 보면, 그것은 우리 서방교회의 신학의 그 규범으로 보면 상당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죠. 거기 특별히 헬라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방교회의 초기 신학자 중에서 그래도 서방교회 신학의 기초를 둔 분이 어거스틴이죠. 이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성서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특수한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어느 신학적 규범이나 교리적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동방교회의 신학의 주장과 서방교회의 주장이 각각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신학적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그 회의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사실 형세로 봐서는 동방교회 대표들이 훨씬 많이 왔고 서방교회 대표들이 적게 왔어요. 근데 그때는 만장일치제였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회의의 교리적 형성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며 인간이다. 그 인간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방교회는 대개 하나님의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서방교회 측면에서 아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 그리스도지만 하나님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제 그 논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해서 결국은 그때 이제 투표로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결정된 게 서방교회의 승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서방교회가 승리하면서 동방교회 많은 그 주장하던 교부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뭐하고 오리게네스와 같은 최대의 신학자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왔어요. 나와서 조금 있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뭐 오리겐의 그 사상은 너무너무 풍부하고 대단한 학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신학적 규범에서 보면 그건 이단성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 자신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1차에서 서방교회의 승리를 이긴 겁니다. 사실 철학적인 논거로 보면 동방교회의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타당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교회가 이긴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도대체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겼어요. 신앙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우리 믿으니까 그걸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역설이죠. 그게 역설. 사실 역설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엘케고르는 불합리한 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불합리성. 주관적인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 주관적인 것이 불합리한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끝까지 우기죠. 틀리는데도 소리 지르는 데는 좀 조용히 이게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같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고쳐요. 사고가 거기까지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주관적인 것은 자기 주관이지 그 불합리한 거예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키에르코그의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또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불합리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분은 불합리하지만 그분은 진리죠. 인간도 불합리한 존재죠.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현대 과학이요. 요새 과학이 대단하게 발전했어요. 요새 사실 인간의 마음이 물질입니까? 또 물질이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 물질이라고 증거가 됐어요. 아마 프린스턴 물리학과 학파들이 아마 증명해낸 것 같은데요. 쥐를 중심으로 해서 뭐 했는데 이게 마음을 생각을 갖잖아요. 마음이 생각을 갖게요. 생각을 가지면은 바로 그게 물질로 증명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파장으로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헤디어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눈만 있고 입만 먹을 수 있는 아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컴퓨터를 치잖아요. 뭘로? 헤드기어를 끼고 특수 컴퓨터에 대고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머리에 뜨면은 바로 거기에 써지잖아요. 이게 뇌파가 걸려가는 거예요. 뇌파가 파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마음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 해가 될 수 있는 게 첫째는 자기가 해가 되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도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왜? 사랑한다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미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됐어요. 마음이 물질이라는 말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증명됐단 말이에요. 사실 진리는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퀴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불합리성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부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과학을 뭐 AI가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했지만 그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분이지 하나님에게서는 그거는 도일의 강아지 눈 조금 뜬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 조금 펼쳐보고 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뭐
앞으로 우리가 지금 50년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삐삐도 없었잖아요. 근데 삐삐가 나중에 핸드폰 이만한 걸로 했다가 좀 줄어들고 이제는 홀더폰이 되고 뭐 이상한 재주를 다 부리잖아요. 거기에 AI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든. 이런 시대로 변하는데 그거 5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면 어떤 세상이 올지는 우리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인간이 조금 열어본 거예요. 그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겸손해야죠. 인간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사실 1세기의 기독교 교회의 교리를 확정할 때는 사실 동방교회가 더 지적이었어요. 서방교회가 목회적이었죠. 목회적인 것이 지적인 것을 이긴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 교부들이 막 감옥에 가고 투옥되고 그 안에서 죽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건 대부분이 서방교회 전통에 기반을 두고 한 거죠. 그렇게 발전해서 초기 기독교회 아마 중세까지도 계속 지금까지도 아마 연결되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초기 기독교회에서 서방교회의 그 신학자라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지요. 아우구스티누스고 그다음에 철학적 기반의 신학 뒤에서 역할을 한 거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과 제자 아니에요? 근데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그리고 아리스토텔의 실제론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학에 전부 반영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감각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감각 세계 뒤에 있는 그 뭐예요? 이데아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이데아, 그 형상, 그것이 진짜라 이 말이죠. 사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화이트헤드가 그랬나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래서요. 화이트헤드는 과정신학자입니다만 사실 보면 이 세상은 참 우주도 그렇고 다 변해가요. 다 변해가는 거예요. 고정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그럼 죽어서 끝나면 그게 뭐예요? 화학분해가 다 되고 썩고 다 해가지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또 그 자연 조화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뭐하고 하면서 또 뭐 그것이 인체가 성장이 되면 어느 정도 호르몬이 되고 그 남녀의 호르몬이 만나서 또 다시 사람이 나오고 뭐 모든 우주가 끝없이 변하는 거지. 과정 철학의 시조가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그래요. 플라톤. 예, 과정 철학.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과정 철학이 모두 흐른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에 두 분류가 있어요. 고대 이제 서양 철학은 원류가 히랍 철학 아니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헬라 철학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은 변화되어 간다.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그다음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 헤라클레이토스의 흐른다. 판탈레히.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일자가 있다. 일자. 지금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지만 일자. 우주에 강력한 한 분이 있다. 한 분이 있다. 그 일자의 개념, 그것이 존재론으로 쭉 내려오는 이 두 학파가 서양 철학의 쭉 원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플라톤 같은 경우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전통을 이어간다. 볼 수 있죠. 끝없이 세상은 변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이 이제 플라톤에게 이제 전개가 된 것이고, 플라톤은 이 세상의 감각 세계,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는 항상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것이다. 불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도 사실 재행이 무상이다. 모든 고정된 것은 없다며 끝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 윤회설이라고 말하는데 그 뭐 윤회가 뭐 나중에 돼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수없는 순환. 그래서 재행이 무상. 모든 삼라만상은 고정된 것이 없이 계속 변화간다. 고정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제법이 묘하다. 고정된 자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고정된. 이게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이 세상의 감각세계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있는 것은 뭐냐? 감각세계 뒤에 본질적인 이데아가 있다.
뭐 형상이라고도 하고 뭐 이데아, 그게 있다. 그게 참으로 있는 것이다. 실제 하는 것은 이데아가 실제 하는 것이다. 이 철학이 이제 플라톤 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것이 참으로 존재하는 거다. 여기 존재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경우로 그런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이데아에 계속 올라가면 최고의 이데아, 하느님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 원래 실체가 이데아다, 하나님이 이데아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바로 이것, 이게 이론론적이요. 플라톤은 이원론적이죠. 그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쭉 추천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면 존재의 체인이다. 존재의 뭐라고 그래요? 연쇄? 존재의 연쇄라고 말하죠. 이걸 쭉 추적하려고 하면 일자인 하나님에게 속한다. 그게 먼저 하나님 증명론에서 우주론적 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주론적 논정. 그러니까 안사임이 말하는 그 뭐 논정 같은 경우는 플라톤적인 요소가 있죠.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철학적 입장에서 그 신학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중세 철학에 연이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계속 나중에 뭘로 중세 15세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그게 유명론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명론 논쟁의 그 핵심에는 뒤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예요. 유명론 논쟁이 뭐예요? 이 유명론 논자들이 플라톤 철학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당신들은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당신들은 말하니 명분, 이름만 있는 것이 이제 무슨 실제로 있는 거냐. 실제로 있는 건 지금 여기 보고 만질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이게 실제지. 무슨 뭐 나중에 뒤에 뭐가 있고 현상이, 그건 명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주장한 이쪽을 유명론이라고 그래요. 오캄 뭐 이런 사람들, 그 오캄 계열 이를 유명론론들. 이건 원리로 돌아가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플라톤 쪽에서는 실제론이라면 실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 이데아다. 이데아의 최고의 이데아는 뭐냐, 신이다. 이런 주장인 거지. 이것이 이 철학적인 기반이 기독교의 그 신학, 중세 신학을 쭉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신학적 논쟁은 그래서 여러 교부들이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교부 신학을 만들자. 교부 신학이 있지만은 교부 신학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 철학적인 것은 신학,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또 이성은 신앙의 신여다. 이런 입장이 중세 신학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기본적인 교부들의 신학이지만 교부들의 신학은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교부들의 신학을 신비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신비주의가 뭡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비적인 것으로 제치두는 것을 우리 신비주의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 중세 교부들의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고 있죠. 관상의 기도라는 게 관상의 기도. 관상의 기도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단계가 들어가는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관상의 신학자, 그 카톨릭 신학자, 그 사람이 뭐라고, 내 이름이 잠깐 갔는데 거기 보면 기도의 3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flective prayer, 반향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를 말하죠. 기도를 하면 저쪽에서 반대로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지 상달이 되지 않는 기도, 반향적인 기도. 그 다음엔 명상적인 기도, meditative prayer. 명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나,
우주와 내가 하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아가 있고 상대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비주의 그 교부들의 신학 기도의 방법에서 얘기하면 가장 깊은 기도는 뭐냐 하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나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상태. 우주도 없고 나도 없는 상태. 옳고 그름도 없는 상태. 그것을 요새 관상, 멍 때리는 거라기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단계.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참선의 깊은 단계에 가면 시비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불구불정, 그 반야심경에 있죠. 불구불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 그런 아주 고요한 상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삼라만상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contemplative prayer. 관상의 기도라고 합니다. 관상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없어져 버려. 주체와 객체도 없어져 버려. 이거 이런 신비한 상태를 말하는 게 황홀경. 그걸 신비주의 상태라고 합니다. 중세의 교부 신학은 신비주의 신학이야.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주장이 이겼어요. 그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을 보면은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하게 작용해서 인간을 구원시킨다 하는 걸로 양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에 와서는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의지는 약간 조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처음에 누구예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도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찾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 그런 거 없고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결국은 나중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고 어거스틴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은혜 중심을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어거스틴이 이깁니다. 가톨릭 전통에 어거스틴이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반펠라기아니즘이 있어요. 다시 그러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인간의 의지도 반반씩 작용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반펠라기아니즘, 반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것도요 은총의 신학에 의해서 이것도 제고됩니다. 그래서 431년 이 반펠라기아니즘이 이단으로 정죄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기에 와서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또 이런 노예 의지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노예일 뿐이다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된다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는 거기 접근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교에서는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조금은 작용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협력해서 그것을 신인 협동이라고 할까? 시너지즘. 이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요. 가톨릭교에서 미국의 중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이 반대했지만은 루터 교회에 얘기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였다. 이미 가톨릭 종교회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대화하자. 그래서 강단 교류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스콘신이라든가 이런 서부의 루터 교회에서 노해가지고 루터 교회는요 그 지역마다 시노드라고 그러지 노예라고 그러나 노예마다 이렇게 시노드에 따라서 신학적인 입장이 크게 다 다릅니다. 이거에 하면 루터 신학이 있는데 어느 루터 신학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이에요. 진보적이고 어느는 아주 보수적이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미주리에 있는 시노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런 폭넓은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중세는
철학적으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이 15세기까지 와요. 그 유명론 논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가톨릭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견지해 옵니다. 종교 회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300년 그 정도의 그 종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 안토니우스가 맨 처음에 박해를 피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잖아요. 가서 이제 그가 이제 수도원을 창시한 거예요. 뭐 창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광야에 가서 그 하루 종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아주 조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에 한 끼 먹어서 노동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니까 참 성인이거든.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노동하고 아주 청빈한 삶을. 그 사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거 다 청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성인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나도 수도하겠습니다. 수도 해서 조그마한 뭐 집 만들고 이래서 수도원이 생겨서 나중에는 수도원이 그 각기 이제 발전하고 커지고 하면서 그 수도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막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가톨릭 교회니 뭐니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마리아를 뭐 성부하니 마리아를 인간이다 그건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때도 있었고 마리아는 중보자다 중보자.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송달되지 않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송달된다. 중보자로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신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던 때도 있었어요. 이것이 변쳐나가는데 가톨릭 신앙은요 통일된 신학이라고 발표는 하지만은 각 수도단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뭐 무슨 그 여러 수도단들이 모여가지고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걸 구성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신학, 교부들의 신학을 한마디로 평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톨릭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뭐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뭐 이단이다, 타종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가톨릭 교회도 있고 동방교회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시리아 무슨 이런 이스라엘까지 있는 그 모든 기독교, 개신교 뭐 그런 걸 다 합해서 우리는 기독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개신교다, 구교다, 신교다, 뭐 가톨릭 교회다, 개신교다, 개혁교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가톨릭 교회는 뭐 불교입니까 무슨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얘기할 것이고 이것도 이해 못하면 딴 데 욕할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개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나중에 유명론 논장으로까지 쭉 하면서 중세신학을 지나와요. 그러니까 중세신학에는 법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근데 거기에는 변화가 있어요. 루터 칼빈의 입장이라든가 어거스틴의 입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그렇게 강조했어요. 사실 그렇게 말했지만 어거스틴에게서도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지는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지만 어거스틴도 그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의해서 아마 웨슬리안 입장, 웨슬리 쪽 교회들, 감리교니 뭐 나사렛교니 성결교니 이런 입장들은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적 신인협동설이라고 말해요.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그냥 에라스무스 얘기는 신인협동설 이렇게 말하지만 웨슬리안 입장에서는 웨슬리의 입장은 복음적 신인협동설이다.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게 되죠. 법적으로는 가톨릭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교회 재판에서 이겼어요. 계속 펠라기아니즘에서 반펠라기아니즘 이기고 사실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에서 루터에 이긴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도원 운동이 만드는 수도원 신학이 있어요. 그게 중세 신학이 된 거예요. 중세기 신학이 된 거예요. 중세기 신학은 뭐냐? 모든 철학적인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그런 이론을 펼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신비주의 신학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설명할 수 없는 단계가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비주의 신학이거든요. 참선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기도의 깊은 단계에 올라가면 나도 없고 너도 우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쭉 끝까지 올라가면 카톨릭에서는 기도의 궁극적인 단계에서 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구원이라 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 수도원 신학이 이제 이어오면서 또 하나님의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입장이 나중에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그런 베이직을 감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신학을 망라해서 신학 대전을 완성하죠. 그 신학 대전에서 모든 중세 신학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기반 위에서 아퀴나스 신학이 중세 신학을 총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세 신학인데 문제는 뭐냐? 중세 신학은 성경적이 아니었어요. 초기나 중세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달랐어요.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도 않았지만 중세 신학은 성경을 뭘로 해석하냐면 전부 영적인 해석이 치우쳤어요. 그 영해, 은유적인 해석이죠. 은유적인 해석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설교자면 설교자, 강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달라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영해가 너무 확대되면은 성경은 떠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나중에는 종교개혁 임박해서는 그때까지 가톨릭 교회는 말이야 엉망진창이 된 거죠. 한때는 신부도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가 나중에 안 하게 된 거고, 결혼을 못 하게 하니까 또한 성적으로도 에라스무스도 루터하고 그 논쟁을 벌였던 그때 시대의 종교개혁 당시죠. 그때 당시에 16세기, 15세기, 16세기 때 그 어간인데, 이 16세기에 그 사람이 최고의 인문주의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인문주의 신학자죠. 신부였고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녀원 뒤에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타락하는데 나중에는 종교가 꼭 돈에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눈에 봤으면 이거 아니거든요. 루터는 사실 참 충직한 가톨릭 사제였어요. 어거스티나 수도원의 충직한 사도였어요. 수도사였죠. 그는 학문에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 기도와 이 수련에도 전부 소홀함이 없었어요.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그의 선생님, 수도 원장이죠. 원장한테 질책을 받을 정도요. 이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기 죄를 얘기하고 고해성사를 하고서 딱 돌아가서 몇 발쭉 가다가 다시 와. 선생님 전에 이래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또 와.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거야. 자기 고해성사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야 이놈아 그런 것은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고 막 야단맞을 정도로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게 루터였어요. 응? 그런 충직한데, 그래서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하기 위해서 수도원식으로 실천했어요. 금식도 하고, 금식 아마 루터만큼 금식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여러 수도 없이 투닥하면 금식을 했어요. 20일 금식 그래서 루터는요, 물론 난 맥주도 많이 먹었지만은 루터는 60살에 죽었어요. 60살에.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모이면서 깨달음을 얻고 죄에 대해 사함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에 이제 출장을 몇 번 갔을 텐데 나중에 한번
가서 그가 또 이제 이 고행을 하는 거야. 성십자가 교회, 예수의 십자가를 뜯어서 계단을 만든 성십자가 교회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내려오르고 하는 거야. 막 그러다가 그가 딱 치면서 대각을 한 거야. 로마서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의로 인정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다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고행이나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중세시대는 뭐래 성경을 해석했어요? 완전히 은유적인 해석, 영예에 치우쳤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 뭐 실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가톨릭 교회, 그 루터가 종교개혁 거기까지의 가톨릭, 이건 대부분의 저 시골 교회 무슨 사제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서는 전부 영에 저 꼭대기 십자가 꼭대기에 거기 천사가 몇이나 올라 앉아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했고 성경을 해석해도 은유적인 해석에 치우쳤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했어요. 그 출발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실망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경의 은유적인 해석을 또 철학적인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뭘로 해석해요? 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만으로 돌아오겠다. 성경의 솔라 스크립투라, 루터의 3대 얘기가 있죠.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치아, 오직 뭐예요? 은혜로만,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바탕이 써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성경에만 써 있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시대의 3대 기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때까지 신학은 사실 그렇게 흘러왔지만 신학이 딱 구성되어 가지고 이건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흐름을 얘기했지만 사상적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는 그런 것도 성립되지 않았고 아퀴나스 이후에 이제 여러 신학적 저작들이 이루어졌어요.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관심도 칼빈의 관심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신학은 신학의 길을, 철학은 철학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학을 철학과 분리해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철학을 물론 잘 알고 있었어요. 루터는. 그럼에도 신학의 갈 길을 가고 철학의 길, 그런 딱히 갈 길을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쳤던 것이죠.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 있잖아요. 그걸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의 정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형성한 것을 개혁주의 신학이다,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개혁주의 정신에 의해서 신학을 만들어야 돼. 신학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교회도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리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혁명을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루터 정통과 개혁 정통 두 개가 라인이 있었죠. 개혁 정통은 칼빈 신학적 중심, 루터 정통, 루티의 신학. 사실 대등소이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이 정통 신학이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약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정통 신학입니다. 정통 신학. 개혁주의 정통, 루터 정통, 이것이 정통 신학이에요. 정통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서 해석, 이게 달라요.
개혁주의 입장에 쓰려고는 했지만은 나중에 한 100여 년째 돼 보니까 문자 중심의 성서 해석, 그리고 교회의 교리적 구조에 대한 고정 화석화됨, 굳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차츰차츰 뭐가 돼요? 문자적인 해석은 있는데 개혁주의 정신은 빠져가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마인드가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형식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로 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서를 다시 읽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죠? 스페너, 프랑케,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해요? 경건주의 운동을 벌이는 거죠.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죠. 경건주의 운동은 뭐 떨고 그러는 경건주의 운동이 아니에요. 성서를 다시 읽는 거예요. 성서를 해석하고 하는데, 읽고 해석하는데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자 하는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아른트가 맨 처음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페노, 그 다음에 프랑케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유럽 각지에 퍼져진 것이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죽어가는 기독교를 다시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럽 전체, 러시아, 프로시아까지 전부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국에 들어가서 웨슬레이 부흥 운동으로 연결돼요. 웨슬레이 부흥 운동이 미국으로 가서는 대각성 운동으로 또 변해가는 거예요. 더 어웨이커닝 무브먼트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17세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전제로 철학을 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성 철학, 이성주의 철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과학은 사실은 이 공로가 커요. 이 이성주의 운동이 커요. 근데 이성주의가 너무 확대되면 뭐예요? 신앙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흐름이 두 개가 있어요. 교회에 이런 복음주의적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성주의 철학이 시작되면서 성경의 자유적인 해석, 자유주의적 해석이 또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와서 옛날에는 신학에 분과가 없었어요. 그냥 루터가 다 하잖아요. 루터의 자적을 보면 조직신학도 있고 성서신학도 있고 뭐 다 있다. 칼빈도 마찬가지. 그 안에 다 있어. 신학이 다 통괄되어 있잖아요. 구분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고 17세기 후반에 와서 신학이죠.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신학이에요. 신학이 뭐 사실 신학하면 그래서 요새는요 서양에 가서 무슨 전공 뭘 가르치세요 이렇게 물으면 I'm teaching theology. 나는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I'm teaching theology. 나 신학을 가르칩니다. 뭐 전공이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묻지 않아. theology. 이 사람은 조직신학이나 윤리나 현대신학이나 철학신학이나 이걸 가르치는구나. 이 단박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학하면 뭐예요? 조직신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17세기 후반에 성서신학이 떨어져 나옵니다. 독립을 해요. 왜? 이성주의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확대해서 성경의 확실성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와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의 꽃을 피잖아요. 완전 뭐 사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합니다만 자유주의 신학자의 90% 이상, 95%는 전부 성서학자들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른학이라든가 무슨 뭐 리츠런 조직신학 몇 사람이 있어요. 슐라이르만이 이런 사람. 그건 거의 다가 성서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왜? 성경의 확실성을 알아보다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 문서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 게 쭉 올라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 사실 성경은 사본밖에 없어요. 진본이 없어요. 진본. 그게 뭐야? 사회 사본하고 레닌그라드 사본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사본 가지고 그다음엔
초기 문서들 있잖아요. 전부 초기 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게 아직도 초기 문서는 발견되고 있어요. 엄청난 이제 지금도 중동에서 밭 갈다가 뭐 이만한 단지가 생겨서 이렇게 보면 뭐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문서인데 갈다가 큰 항아리에 뭐가 문서가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돼 있어. 집에 가져와서 군불 떼는데 이렇게 떼는데 지나가던 학자가 보니까 이거 대단한 문서인데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거 팔아가지고서 팔았어. 그래서 전부 정리해가지고 그게 문서화돼서 미국에서 발표된 게 1977년인가요? 뭐 그랬어요. 뉴저지에서 됐는데 거기에 이제 불난 거는 이제 점점점 찍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문서 그거는 이제 초기의 기독교 현상들 이걸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회는요 1세기 기독교나 2세기 아니 3세기 4세기 5세기의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도 우리도요 저쪽 러시아 나가서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또 힐랍에 가서 힐랍 정교회 가서 보면 또 예사가 다르죠. 완전히 뭐 다 기독교 형태고 예배 형식이고 뭐 다 달라요. 이 내용까지도 사실 근본적인 걸 몰라도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초기 문서에 의해서 교회의 진위성, 성경 말씀의 진위성이 이제 연구하는 게 역사적인 연구예요. 이게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 공동체 성경이 약 한 1500년, 2000년에 걸쳐서 1500년, 1600년 정도 걸려서 이게 성경이 집대성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장시간 동안에 된 것도요.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자가 필요한 거죠. 요래서 이렇게 변화된 거다. 요건 요래서 변화된 거다. 우리나라 설화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걸 연구할. 그래서 역사적인 연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역사적인 연구 방법이 사실 규명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잖아요. 확실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것은 이건 신화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 우리가 알을 것은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캐리그마만 캐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신학자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예수와 캐리그마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역사적인 예수가 캐리그마의 예수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불연속성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불연속성이 있다. 이런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 복음주의는 연속성이 있다. 역사적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인 예수의 캐리그마는 교훈적인 예수를 말하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신화인데 거기에 교훈적인 것을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신화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신화예요. 사실은 우리가 카드 쓰고 있는 것도 또는 화폐가 아닌 요새 전자화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신화예요. 신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은행을 믿으니까 그거지. 내 돈이 거기 있다고 믿는 거죠. 그거 없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은행이 아니죠. 북한에서는 은행이 안 되잖아요. 전부 현금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모든 게 신화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다. 아니 비트코인 한 개에 말이야 10만 불이라니 말 10만 불. 10만 불이면 얼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이지 1억 4천만 원. 그렇게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4천이다. 난 아직도 비트코인을 믿지 못해요. 투자 하나도 난 안 해요. 아직 믿음이 거기 없으니까. 거기도 그 기폭도 심하고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그런 까지 19세기 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꽉 꽃을 피워가지고 성경의 사실을 전부 신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가 누구냐? 첫 번째가 이제 불트만이 루돌프 불트만. 불트만은 신약학자입니다. 불트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친구인데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트만의 저작 가운데 실존론적 성서 해석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상당히 탁월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그건 탁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무리 해도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의미되어지는 것이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진리가 아니거든. 지금 나에게 임팩트를 주고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게 말씀이죠. 이게 아까 바르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르트는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수정이에요. 그게 수정. 정통주의 신학을 조금 수정한 거예요. 뭐 와와와하고 뭐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로 막 비판하고 막 자유주의 신학자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도 실존론적 성서 해석학은 상당히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신화로 보느냐 하는 거 이건 잘못됐지만은 그 실존론적 성서 해석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불트만의 성서 해석은 어떤 거냐? 불트만의 성서 해석은 실존론적으로 성서 해석도 하지만은 불트만의 연구 방법은 양식사 비판학이다. 역사 비평의 양식사 비판학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서들이죠. 양식 있잖아요. 양식.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서 보면 마태의 그 복음의 양식과 마가의 양식, 누가의 양식, 요한의 양식 각기 다 다르잖아요. 같은 예수의 생애를 얘기하면서도 같은 것 같지만은 조금씩 다 달라요. 좀. 요한에 와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의 탄생을 말 안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당히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을. 다르잖아요. 양식이 달라요. 성경 안에는 그런 그 편집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양식이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대 뭐 확실성 이것을 가지고 쭉 그 양식을 비교하면서 폼이죠. 폼 크리티시즘 이것을 이렇게 그 역사적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양식사학이라 양식사학 비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불트마니안들은 불트만의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편집사학관으로 성경은 편집된 것이다. 편집자에 의해서 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건 편집자가 편집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편집한 것이다. 자료를 가지고 모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집사예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편집사예요. 또 하나의 불트만의 제자들은 역사적 예수의 연구로 가요. 역사적 예수가 어떤 존재였냐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였느냐 말이에요. 뭐 요아kim 예레미야서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이제 현대의 성경 해석은 어디까지 오느냐면 사회학적 연구까지만 왔어요. 사회학적 연구 방법은 뭐냐? 그건 보스턴의 그 대학원의 교수였던 사회학자, 지식사회학자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방법론을 빌려온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사회학적 방법을 빌려왔어. 자, 그러면 성경의 확실성, 역사성 어떻게 보느냐? 그럼 마가하면 마르코 그러죠. 마가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의식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집단의식. 그 집단의식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마가복음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문서에 의해서 문서들의 초기 문서들 뭐 이거 성경법 뭐 여러 가지 봐가지고 마가의 초기 공동체의 집단의식 이게 뭐냐? 지금 한국의 집단의식이 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상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돌아. 집단 의식이 제대로 돌아가면 한국이 사는 거고, 집단 의식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한국이 망하는 거야 지금. 피터 버거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의 방법론을 빌려서 사회학적 연구 방법이 된 겁니다. 피터 버거. 가 훌륭한 아주 지식사회학자입니다. 지식사회학이라는 뭐냐면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 무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 우리 칼 융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프로이드는 개인적인 이 무의식 제기를 얘기하면 칼 융은 집단, 사회의 무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피터 버거도 지식사회, 인간의 의식의 흐름이, 집단적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에 따라 가치관이 외우고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하는 연구 지식사회학자인데, 그 피터 버거의 방법론을 빌려서 이제 성서하게 해석하는데 그 역사적 연구에 그것을 방법론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마가면 마가, 마타면 마타의 초기 공동체의 그 성격이 어땠느냐 말이에요. 그 특징이 어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써 마태복음의 확실성, 마태복음의 역사성, 마태복음의 성격, 뭐 이런 것을 확인해내는 것이 이제 지식사회학적, 사회학적 연구 방법이죠. 이거는 연세대학의 서중석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겁니다. 이런 까지 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서 연구 방법은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흘러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파르트 얘기하지만, 파르트는 19세기에는 완전히 아까 말한 데카르트 이후에 그 헤겔이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성주의 신학, 합리주의 철학이 쭉 오다가 19세기 헤겔에 와서 완성을 보잖아요. 합리주의 철학의 완성을 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것이 진리야. 이성에 합치하는 것이 진리요. 합리주의 철학에서는 이성에 합치하지 않는 것, 합리적인 것에, 합리적 진리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유명한 양반이 얘기했죠. 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인생은 주관적인 것인지니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꼭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헤겔의 입장에서는 발전해요. 헤겔은 정반합. 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잘못됐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인간의 불평등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는 어디서 왔느냐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 칼 마르크스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철저하게 마르크스도 성경에 기반했어요. 근데 거기에 신앙의 내용을 싹 빼버리고 그 체제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성경 안에 있는 뭐 11조니 뭐 안식년이니 또는 이삭 죽지 않기니 뭐 이런 쭉 제도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혼인에서도 나타나요. 혼인. 형이 죽고 형수가 남고 애들 조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의 부인이 돼요. 뭐 이러니까 굉장히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부인이 된다고 합방하는 것과 아니에요. 호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고아로 남지 않고 존속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맞는 거예요. 7년 동안 6년째 농사 짓고 7년 때는 땅을 비는 거예요. 그 비울 때는 누가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지어먹게 만드는 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11조는 레위, 제사 일에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에만 종사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나머지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11조입니다. 11조.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을 구약의 그 11조 이보다 더 이상 가는 혁명이 신약 성경에 일어났으니까, 아예 초기 기독교에는 내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구약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엔 그래도 불평등이 해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년에 완전 희년을 선포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던 토지 나눠주던 거 똑같이 다 돌아가 버린 거,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 평등한 단계가 된 거죠. 이게 희년법이거든요. 그것은 전부 균등화 원칙이에요.
가난한 사람 빈부격차가 없게 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 공산주의 이론에 가져온 거예요. 중국에서도 50년간 땅 사요. 땅을 빌린 임대료를 50년 내요. 그리고 50년 후에 다시 국가에 환원되잖아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지만 그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공산주의 이론이죠. 자, 그래서 뭐 정반, 그럼 공산주의 해봤어. 공산주의로 돌아갔어. 해봤어. 70년, 80년 했잖아요. 근데 사회가 발전 안 해. 낙후돼. 북한에서 뭐 천삽두고 허리피기 운동, 뭐 새벽별보기 운동, 저녁별보기 운동, 뭐 아무리 해도 천리마 운동 별쓸라 해도 안 돼요. 남한에서는 땅 300평, 200평 가지고 소출을 하면 말이야 얼마나 나요? 248, 8가마니 나오나요? 뭐 이상에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안 나와. 두 가마니도 안 나와. 그리고 또 농사도 잘 열심히 안 해. 일 안 해. 왜? 네가 벌어도 네 거 아니야. 국가 것이요. 니들은 요만큼 받아가. 누가 일합니까? 일 안 하죠. 안 돼요. 안 돼. 네가 버는 건 네가 가져. 네 거야. 그런데 세금은 좀 내. 이래야지 죽을 둥 살 둥 일하잖아요. 그래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너 연구해서 이만한 업적 내. 너 이거 이만한 보상을 줄 거야. 그래야지 일하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이게 발전해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발전해.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텐션을 이루고 여기에 장점, 여기 장점, 여기 단점, 여기 단점이 있어. 이게 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럼 합으로 이루자. 정반합으로 이성하자. 그러면 유럽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제는 사회주의를 따르자. 그렇게 했어. 그게 뭐냐? 니도 세금 내라 말이야. 세금을 70%, 80%씩 뛴단 말이야. 내가 80년에 네덜란드 해군 군목 부인을 통역을 좀 했는데, 너희 남편은 당신 남편은 세금을 몇 프로 떼느냐 그래. 70% 뛴다는 거예요. 그럼 30% 가지고 타이드 11조 내고 어떻게 살아? 한국 아이를 2씩이나 입양했는데 대단하다 막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충분히 산대. 왜냐? 학교도 공짜, 병원도 공짜, 뭐 웬만한 거 다 공짜래. 교통비는 요만큼밖에 안 난대. 레저로 하는 거는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레저. 많이 버는 사람은 30%만 가져도 남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럼 지금 유럽은 이상적인 나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요. 완전히 지금 흐물흐물하고 느슨하고 그렇게 뭐 아둥바둥하진 않아요. 55세 은퇴만 기다리잖아요. 은퇴하면 1년에 연금이 나오잖아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여기 유학생이 갔어요. 유학생이 가서 대학원을 졸업했어. 취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일거리가 있어야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 근데 대신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생활비가 나와. 풀로 나와. 계속 다 나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 생활비가 다 나와. 근데 그거 가지고 젊은이가 성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삼성인가 어디 좋은 회사에 있었는데 승인이 안 차지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좋은 직장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서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느슨해버려요. 과학기술 뭐 이런 것이 막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뭐 사회가 이게 활동성이고 뭐 경쟁 사회가 그렇게 지독한 경쟁 사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문제란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거를 지향하고 그 사회주의를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북한이 좋다고 하는 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죠. 그 사회가 정반하면서 역사가 발전한다. 이 해결의 방법이 해결의 낙관론이죠. 이게 합리주의, 이성주의 철학은 낙관론입니다. 그 낙관론이 과연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탁 터졌어. 세계 1차 대전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 지배하고 차지하려고 욕심에서 나왔잖아요. 욕심이 이성적입니까? 탐욕이 이성적입니까? 본능이 이성적입니까? 전쟁이 이성적입니까? 하루아침에 팔이 날아갔어. 하루아침에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어. 하루아침에 행복한 가정이 깨졌어. 이게 어떻게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 아니잖아요. 역사가 후퇴했어. 뭘 역사가 발전해? 해결의 예언은 틀린 거예요. 합리주의 철학을 완성했다는, 이제 하나님도 해결에 있어서는
절대 정신에 하나 들어가요. 헤겔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학과 신학과 예술이 똑 동등한 입장입니다. 헤겔의 입장에서는 봤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서 야, 합리주의가 진리가 아닌가. 지금까지 진리는 뭐냐? 객관적인 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객관적인 것이 진리다. 합리적인 것이 진리다. 그런데 1차 대전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야, 진리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서는 키엘케고르이 나왔죠. 키엘케고르 실존주의가 나온 거예요. 실존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절실한 것이 이게 진리다. 절실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관적인 이것이 진리하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런 실존주의가 성경 해석에 도입된 거예요. 루돌프 볼트만은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하이데거, 지금 현재 여기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이데거는 지금 여기서 현재 주관적인 게 진리다. 아까는 객관적인 것이 진리다. 이성적인 것이 진리다. 여기서는 뭐예요? 주관적인 것이 진리다. 실존적인 것이 진리다.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사실 철학사에서 보면 큰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각광을 받은 데가 뭐냐? 독일 신학계. 신학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다 각자의 입장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다 아멘하는 경우 훈련해가지고 아멘하는 도 많이 시키는데 교회에서 아멘하세요, 아멘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멘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멘하는데 이 사람은 아멘 안 해. 이 사람에겐 절실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절실한 거죠. 진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관적인 진리는. 그게 주관성이 진리다 막 그래서.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문제가 철학사에서 보면 주체를 막 강조하잖아요. 주체를 확대하면 뭐가 돼요? 나를 확대하면 뭐가 돼요? 킹 되는 거예요. 킹을 더 확대하면 아주 폭군이 되는 거죠. 폭군.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객관, 민중, 뭐 이렇게 해서 민중으로 나가봐서 뭐 민중. 우리나라 요새 좀 민중, 대중 막 하는데 막 사람들 많이 모아. 대중을 속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중.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게 다 속여야 돼. 속이는 거죠. 똑똑한 국민, 똑똑한 백성은 이게 잘못되고 안 된 걸 알고 민주주의가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걸 아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대중하게 하나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집단 의식이 이건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집단 의식의 IQ는 집단의 IQ는 돼지 IQ하고 비슷한 거예요. 7, 80밖에 안 된대 IQ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뭐 독재 정권 뭐 물러가라 한 적도 있어요. 뭐 거리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게 그 집단 의식이 중요한 건데 집단 의식을 정당한 사람이 옳은 사람들이 인도하면 그게 나라가 잘 되는데 아주 옳지 못한 고약한 인간이 집단 의식을 주도해 나가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확대되면 독재자가 되고 객관이 확대되면 이건 주체구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주체가 되자. 이제 푸콘이 뭐 이게 쭉 나와요. 철학자 이름 이야기하는 게 레미나스 같은 사람들은 겸손한 주체는 좀 겸손하자. 막 객체를 무시하고 그러지 말자. 객체와 주관의 조화 이게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파르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 사람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주관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죠. 실존론적인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걸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 복음주의는 실존론적 성서 해석학도 큰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역사적 사실 규명 얘기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볼트만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주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고 실천했지만은
불트만에게서 성서 해석하기에는 그건 하나의 그 중요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은 아까 그렇게 설명되어 가고 19세기에 모든 바르트의 선생님의 90%, 95%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자연히 바르트는 1915년까지 그게 88년인가 1888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까지 1915년까지는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죠. 그러다가 그가 아까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회에 블룸하르트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유주의 그 선생님들, 그 학자들 내노라 하는 그 학자들이 전부 히틀러의 그 전쟁을 찬성하는 말이야. 침략 전쟁을 찬성하는 그런 데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펜벨에서 목회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절실한 입장에서 쓴 것이 로마서 강해입니다. 로마서 강해 1파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게 강조하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위기거든, 위기. 하나님이 인간을 돌아보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 거죠. 위기 아니에요, 위기. 크라이시스. 그래서 그 신학을 크라이시스 테올로지라고 말해요. 위기 신학이요. 그러니까 그 2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죠. 이 중재자를 또한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강조됐고 여기서 이제 그걸로 보완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바르트 신학의 이제 전반기, 중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신학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교회학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은 뭐냐? 철저하게 조직 신학이 11권이 12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은 뭐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 인간에게 알려주는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됐든 설교가 됐든 또는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됐든 간에 그건 다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자연 계시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고전을 읽잖아요. 고전을 쭉 읽다가 안셀름의 프로스로기안이라든가 몇 가지 책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고 그렇구나. 이 세상에 죄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거는 이런 존재의 유비가 아니라 유비라는 거 아까 설명했죠. 그냥 유비라고 하면 하나님 하면 부모님 이게 되잖아요. 천국 하면 스위트 홈 뭐 이게 되잖아요. 이걸 유비라고 그랬는데 바르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셈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 그 하나님은 뭐냐? 신앙 안에서 이 세상에 그 유비를 찾을 수 있다. 신앙 안에서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신앙 유비라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유비를 찾을 수 있다. 그 참 굉장한 성도가 있단 말이야.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정말 헌신적인 성도가 있다. 그런 성직자가 있더라. 뭐 이것도 유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유비가 되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유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나중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예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만 얘는 아니라고 고집하던 계시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만의 계시를 주장하던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가 온 거죠. 변화한 거죠. 이렇게 바르트 신학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바르트 신학의 특징을 말한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중심의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는
그런 신학이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얘기할 때 그것을 인간에게 위기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 중개하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위기 아니에요. 그걸 크라이시스 신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이다. 말씀이 인카네이티드, 말씀이 성육신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육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다. 그리스도 성육하신 말씀도 성육하신 그리스도도 말씀이야. 그리고 누구예요? 기록된 말씀, 그것도 기록된 말씀 성경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육하신 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설교하는데 선포하는 그 말씀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그럴 때 그렇게 주장할 때 그건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르트의 나중에 변화된 것은 유비론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 이걸 강조했잖아요. 신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게 신존재에 대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강조예요. 이렇게 이제 파르트 신학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파르트가 가장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신학이에요. 신학은 교회의 신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데 파르트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파르트가 뭘 자유주의 신학한 게 뭐 있어요? 뭐 없잖아. 그런데 성서 해석에 대한 실존주의적 조금 이런 수정을 한 것뿐이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고서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20세기까지의 이런 신학이 전개되는데, 뭐 요새 신학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 과정 신학도 있었고, 민중 신학도 있었고, 해방 신학도 있었고, 이건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 신학과 해방 신학의 비교한 논문도 제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번 얘기하고, 과정 신학이 뭐냐 하는 거, 포스트 모던 신학이 뭐냐 하는 얘기도 해야 되고요. 포스트 모던 신학이 뭐냐, 이것도 포스트 모던 예술에서 나오고 그것이 철학으로 가고 신학에까지 온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는 게. 이런 것까지 하면은 현대의 신학 사상적 흐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 신학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현대 신학은 출발은 슐라이르 마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슐라이르 마어가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자의 시조가 됐느냐? 그것은 슐라이르 마어 이전의 종교개혁자들까지 그 이전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어요. 전부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슐라이르 마어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느끼는 건 뭐냐? 절대자를 의존하는 이 감정, 그런 일반 감정이 아니에요. 일반 필링이 아니에요. 절대자를 의존하는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사건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슐라이르 마어가 얘기한 거예요. 절대자를 의존하는 감정,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그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 태어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르 마어에게는 신학적인 출발점과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의 시조, 현대 신학의 시조,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슐라이르 마어 계통에 이제 학자들이 또 있어요. 루돌프 오토가 이제 그 후에 훌륭한 그쪽의 라인의 신학자죠. 루돌프 오토 뭐 이렇게 있고, 각 라인마다 달라요. 불트만 뭐 각자 파르트의 계보가 있죠. 그래서 신학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신학의 편견과 소위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도 한 60쯤 되면은 이제 뭐가 보여요. 사통딸로, 사통팔동으로 보여요. 그럴 땐 조금 있다가 또 은퇴하니까 그것도 문제죠.
나는 은퇴의 우유가 더 사상적으로 풍부하다고 봐요. 그리고 웨슬레가 한 권의 책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네. 그럼 웨슬레가 저 성경만 읽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웨슬레는 굉장한 다독가예요. 웨슬레를 똑바로 이해해야죠. 나는 웨슬레 설교도 번역한 사람이고 같이 공동 번역을 했지만 또 웨슬레의 저널 있죠, 일기 이것도 같이 번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웨슬레에 대해 실존을 알죠, 진면목을 알죠. 모든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웨슬레는요, 자기 개인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웨슬레는 죽을 때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조지 6세가 아프면 웨슬레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았으니까 엄청난 인물이었죠. 사실 성공회로부터는 웨슬레는 이단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원장 국가 전체적으로 완전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조지 6세가 아프면 툭 한번 부르니까 말이야. 그런 대가가 이제 웨슬레였는데, 웨슬레의 일기를 보면요, 한 시도 책을 안 읽는 날이 없어요. 성경만 읽은 게 아니에요. 문학서적 무슨 웨슬레가 학자가 아니라고요? 어떤 일관된 무슨 스타디를 하고 교수가 된 건 아니지만 웨슬레는 엄청난 다독가였어요. 웨슬레 사상에는요, 동방교회 그레고리 리사의 사상도 있고, 어거스틴의 사상도 있고,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계고, 여러 가지 사상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를 인터그레이션 테올로지 아니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부르는 통합적 신학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만권 서적에 한 권의 책이 사람이에요. 만권 서적을 읽어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만 읽어? 그러니까 고집쟁이 되고 독선적이 되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 해석, 여러분 영문 성경하고만 한글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요. 오역도 많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설교에 듣다가 이렇게 문제 되는 거 보면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 성경 탁 찍어서 탁 찍으면 줄이 줘요. 비교하면 영문이 나와요. 딱 보면 NIV는 어떻고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고 쭉 나와요. 그것만 비교해도 이게 없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잘못 번역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만권서적을 읽어야지 성경이 해석되는 거고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늙은 사람이라도 영어 단어 하나 모르면 계속 찾아봐요. 열심히 찾아보고 뭐는 계속 설칭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유지를 하는 거지. 맨날 좀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거나 무슨 한쪽에만 경도되면 지적인 이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하느라고 1세기부터 20세기의 신학까지 주마간산, 아주 완전히 주마간산으로 러프하게 흐름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하면 그거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